굉장히 긴장 말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부지중에 했는지를 판결해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피하면 됐지만 오늘 사건의 같은 경우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으면, 논두렁에 있으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시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CCTV가 있거나 아니면 지문 검식이나 혈흔 채취나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건은 그냥 미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역 공동체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피살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성읍에서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한 번도 그러니까 아직 밭일과 그러한 일에 동원되지 않은 새끼 암양을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이 성읍 장로들은 4절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게 됩니다. 일종의 대속의 의미와 정결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죄 없는 이 송아지가 대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인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땅에 죄가 물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속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게 됩니다. 5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한 영혼의 죽음을 앞에 사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반응이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말씀을 오늘 이 땅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영혼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끼리 잘 교제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방에 있는 일종의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죠. 요즘에는 고독사, 아무 이유 없이 아무도 모르는 죽음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자살, 그리고 또 외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제 특별히 우리 강서 지역에는 많이 없지만 지방만 해도 부모님이 외국인, 한 부모님은 외국인인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양쪽 부모가 다 한국인 자녀보다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갈수록 더 많을 건데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독사와 이들의 빈곤 자살과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들을 이 지역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는요, 전쟁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11절에 보니까요, 만일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번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겁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첩으로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서 살며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지금 마음이 불같이 타올지라도 이 여인이 충분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의 마음이 위로되고 증전됐을 때,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라, 그때서야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를 팔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아내로 삼았다가 돈을 주고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롭게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있어서는, 당시의 문화로 있어서는 굉장히 그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처사였습니다. 15절과 15절부터는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성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이기에 한 여자를 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여인이 두 번째로 들어온 부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자식을 반드시 먼저 장자로 세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할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불량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살인하는 자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무에 달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나무에 달아 죽어라, 오늘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가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율법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대신 목을 꺾어 죽이셨습니다. 그 죄가 그 땅 가운데 그냥 있게 하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개념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목을 꺾어라.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 땅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이 성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살인자를 모르는 죄, 그리고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무에 친히 달려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네,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강서 지역에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복된 신성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문제들을 보고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신성교회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